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풍파와 두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저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저희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보좌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올해 부흥사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 심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경일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처처에서는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향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앞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수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이수구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본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구약 1302쪽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구약 1302쪽입니다. 예,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음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예.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수구 목사님은 이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뒤편에 보면 그 경력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죠.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일본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장합신 선교부 일본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이전에 지금 평신도 제자훈련 북해도 및 일본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일본 선교협회 회장이시죠.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방와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이죠. 1년쯤 여기에 한번 온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 하박국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삿포로에 있으면서 한 18년을 그 한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쭉 강해 설교를 쭉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박국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 사경회를 생각하면서 옛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더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동안에 저도 많이 자랐겠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하박국을 쭉 공부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참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각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번 3일 동안 4번에 걸쳐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만 여기에 남겨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오묘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곳에 이렇게 계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으신 뉴 비긴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아주 참 그 말씀이
그 책이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쓴 그 후로 여러 책들이 지금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뉴비긴이라는 분은 35년 동안 영국 사람으로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35년 만에 1974년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영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 바뀐 거예요. 저희가 35년 전에 이 영국 교회를 떠날 때는 선교사로 해서 떠날 때는 정말 뜨겁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 정말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35년 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바뀐 거예요. 너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그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이제 써가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뉴비긴만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25년 만에 정확하게 25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25년 전에 나갈 때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의 그런 모습과 지금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별로 기도해도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도 열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성각회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나 생각하니까 성각회는 다르구나. 제가 좀 많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평촌에 살고 있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감격 있는 예배 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책도 내시고 그런 교회예요. 어디신지 알죠?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다닌다는 걸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목회사역에 잠시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두고두고 말하고자 않기 때문에 참 저는 자유합니다만 그래서 습관이 되니까 쭉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교회가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는 참 묵상 훈련이 잘 됐나 보다. 묵상으로 이렇게 물론 제가 큰 소리 쳐서 기도한다는 것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참 묵상 기도에 훈련이 되셨나 보다. 제가 한 1시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러면 왜 여기까지 올릴까? 집에서 주무시지. 그런 의문이 지금도 자신이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나갈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마다 막 뜨겁게 모이면 기도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제 안에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받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변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부터 떠났을까? 물론 다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떠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뭐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떠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고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나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20여 년 목회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4년을 쭉 목회를 일본 사람이었지만 해오는데, 세례를 받는 그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선생 너무 좋다고, 하나님 이것도 응답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참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아주 참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곧잘 많이 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바뀌는 모습을 봐요. 물론 그중에는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점점 한두 번 주일 예배도 안 오기 시작하고, 아니 모임도 안 오기 시작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옆 사람이 잘게 도움으로 잘 이렇게 넘어갔더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로 20여 년을 쭉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해왔습니다. BC 609년부터 589년까지 한 20여 년을 쭉 이렇게 해오는데, 이 하박국이 정말 지금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떤 난관이 부딪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이 조금 좀 다른데, 제가 이게 전 무슨 최신판을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하박국 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유대 안에 이런 죄악, 부패된 그 패역한, 그리고 겁탈과 강포라는 것은 폭력이죠. 폭력이 난무하고 겁탈하는, 사기를 치고, 이런 그 사회적인 악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닙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 살해될 백성이 지금 앞에 일어나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유다 백성이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이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장로님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쁜 것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아마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돈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다 동일한 마음이 갔을 거예요. 왜 이런 겁탈과 강포가, 그리고 이런 죄악들과 이 부패가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주님?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성폭력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주님, 이걸 주님 빨리 밝히셨어야지. 왜 이것이 신문 보도까지 갈 때까지 왜 이렇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왕은 누구였느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여호와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가 시드기야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부지런 신실하게 39년을 유다의 민족을 잘 이끌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섬겼는지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에 율법책도 발견해서 그 율법책에 따라서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또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정말 제 종교개혁, 제1의 종교개혁자가 말하라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을 말할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한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묵기도 전투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학자들도 지금 퀘스천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묵기도 전투에서 애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자를,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까 그런 논의도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0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죠. Anyway,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은 것이 아마 두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아스라고.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왕으로 앉혔더니 누가 불만이 있겠어요? 첫 번째 여호와킴이 여호와킴이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될 텐데 동생을 지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딜 간 거예요? 애굽을 가는 거예요. 애굽을 가서 애굽 조정과 교섭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왕이 돼야 될 텐데 내 동생이 됐는데 내 동생을 몰아달라. 쫓아내달라. 날 왕으로 세워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편에 살 것이고 너희들에게 조경도 더 많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애굽에서는 어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와서 둘째 이 여호아스를 처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세워요? 첫째 아들인 여호와킴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왜 이 정부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패와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랫사람들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잘못하면은요, 애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윗대가리가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밑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란이 일어나요. 여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당시 정세를 보면은 저쪽 갈대 밑에 쪽 갈대라는 나라는 이제 둘을 얘기해요. 위는 아시리아를 얘기하고 밑에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아시리아는 점점점 같은 갈대이면서도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밑에 지금의 이라크죠. 바그다드 있는 이쪽이 점점 강세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점 세기 때문에 그 대세를 보면은 누구든지 바벨론에게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나라 안에서도 바벨론파 그리고 애굽파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고 막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막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누가 이 정권을 잡아도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일해 주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겠는데 질서가 없고 혼탁해지는데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이 해이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ralyzed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paralyzed. 이 율법이 이게 소용이 없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 여호와김이 정권을 잡고 있죠. 정권을 잡고 있는데 옆에 선지자가 막 대항해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세리관처럼 헤롯에 대해 막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아합하고 정말 타협했지만은 적어도 3명의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동시대에 여기 하박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냥 여호와김이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던 에레미야 40여 년에 걸쳐서 쭉 선지자 역할을 했었죠. 이 에레미야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실들을 보면서 뭐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해를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 거룩한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나쁜 일이죠 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정말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갇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얼마나 많이 나요. 저는 선교사역을 하면서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함부로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손을 끼고 그냥 이렇게 건들건들 하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 속상해요. 기도하면서도 참 원망스러워요.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였던 그 이 사회적인 부패, 악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지금 심각해지는 이런 가운데 이 하박국이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강포라는 것은 폭력 아니에요. 강포를 내가 그렇게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이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나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이런 때는 이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곤란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신앙에서 떠나겠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직장도 그냥 금방 얻고, 아니 건강한 것도 그냥 아픈 것도 나으면 금방 건강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 스케줄이 다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수개월 전에 남봉교 박영선 목사님 뵈러 갔는데, 박영선 목사님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시처라는,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될 때 성서인연에서 나오는데 참 그 귀한 책이에요. 여기 시처라는 교수님이 아주 그 플로신학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참 성실하신 분인지. 주말에 되면 늘 아이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그 인디안 촌에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을 데리고, 어머님도 모시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셋 이렇게 있었죠. 부인 태우고, 그날도 역시 인디안 촌에 가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만 큰 덤프트럭이 와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랑하는 어머님이 잃었어요. 부인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자기의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겠어요? 이 시처 교수는 이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거의 15년째 됐대 쓴 책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책이에요. 더 이상은 안 알려줘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돼요. 떠나죠. 사요나라. 아마 교회 오긴 와도 별로 뜨거움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너무 실망이 가니까. 필립 안시가 쓴 그 하나님, 난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는 책 있죠? 참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하박국이 그런 심정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꽤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마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이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 뭘 듣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는 이 말씀이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For I'm doing a work in your days. 나는 지금 쉰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난 지금 계속해서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난 지금 놀고 쉬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I'm doing a work. 난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 느낀 거예요? 하박국 자신이 못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참, 누가 말해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어는 퍼셉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항상 누가 얘기해도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일본 선교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이 한국 사람의 어떤 그 배경 속에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저도 그렇게 알아듣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알아듣지 못해요.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점점 우리 일본 형제 자매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꾸 관찰하죠. 제가 사실 설교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지금 일본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잘 이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 말씀 안에서 원리를 잘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참 많이 이단들이 득실거리는데 참 교회가 문제예요. 왜? 성경을 잘 안 가르쳐주니까. 이 성경만 잘 가르쳐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다 하는 말씀이 왜 그 안에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든지 주님,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도 응답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와 기도를 세미하게 하나님께 섬세하게 듣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해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보면 뭐예요?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굴 말해요?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놓으면 세계사를 잘 이렇게 해 놓으면 좋아요. 아시리아 때는 북쪽 유대가 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지금 니느웨죠. 지금 니느웨, 그 당시 니느웨가 이제 수도였죠. 그 다음에 판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이 바뀌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후에 그리스가 와서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로 되죠. 이런 그 세계의 판도를 쭉 이렇게 알으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뿌지무지 도움이 돼요. 바로 이 바벨론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일으켰다고 말씀합니까? 주어가 뭐예요? 보라, 내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박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이 바벨론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보다도, 그리고 호랑이보다도, 아니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잽싸하게 이런 아주 강한 군대였다는 거죠. 이 군대가 바로 일으켜서 이 유대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첫 번째 포로로 왔을 때는 다니엘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끌려가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BC 586년 7년도에 아주 제2차 공격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 유대를 쑥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그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어디로 될 거예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를 이렇게, 하나님, 유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패역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섬세하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유다를 파괴시킨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해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내 선교하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아팠어요. 소문 내지 마세요. 절치면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하더니 이즈메를 한번 당하고 나더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귀신 쫓아보고, 그 이튿날 그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정신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손잡고.
저는 일본에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가능하면 시간 내서 우리 교인도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병원에 찾아가서 외출증 끊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참 재밌게 내가 이렇게 지금 가족도 찾아오지 않아요. 또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세상에 상사도 이렇게 되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 안에 얼마큼 화가 났는지요? 예. 조선일보 제1면에 전면을 제가 광고로 좀 사가지고 하나님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제 마음이 지금 이제 한 14년 정도 되는데 제 안에 뭐 아직도 이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참 많이 제가 좋은 사람이 됐어요. 전 우리 교우들한테 막 비전을 얘기하고 막 정말 막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막 설교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제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제가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 12여 년을 쭉 지나게 오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오해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왜 더뎠겠어요? 하나님이 더디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몇 년에 진 줄 아십니까? 노아 방주를 몇 년에 졌어요? 120년 있어요. 120년. 아무리 큰 페리를 진다 할지라도 120년 그렇게 걸릴까요? 아니에요. 한 10여 년이면 져요. 가족끼리 진다 할지라도 10여 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데요. 그런데 120년을 걷어요. 120년. 그런데 성경은 120년을 왜 120년을 졌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 짓는데도 어디에 져요? 동네 한 산꼭대기에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한다. 너희 죽게 돌아와라.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120년에 걸쳐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 만들려고 더 성스러운 주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그릇으로 주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내 앞에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만날 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마음 아프겠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뭐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뭘 내가 고쳐야 합니까? 알려주옵소서.
종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 구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지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장래에 소망을 준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자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주 안에서 이것들을 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연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지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내 부부 안에서, 내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니 내 교우 안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과 함께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주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알려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사경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경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단단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번 3일 동안 이 사경에 참석하며 정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은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짧게 끝나셔서. 예.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예. 마음속에 말씀 잘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490장.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그 영신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더디고 또 오히려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고 또 사실은 또 지금도 진행 중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또 선교사님 마음 안에도 또 그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것을 간증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진행 중이죠. 이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저희 답답함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빛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상의 기간 동안에 저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 정말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던지신 이 의문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저희 삶과 가정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마치 하박국이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하박국이 얻었던 그 응답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괴롭고 답답한 10년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10년 가운데, 오래 기다리며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여 실망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저희 심령이 다시 일으킴을 받아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낭망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죄에 뒹굴던 몸과 마음이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주의 은혜를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첫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가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